여러분 그 평행이론이라는 그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 평행이론 뭐 아시겠지만 어떤 이론이냐면은 그 서로 다른 시대와 또 다른 장소에 사는 어떤 두 사람의 인생이요 아주 꼭 닮아 있을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또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각각의 시대고 장소인데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거의 반복되는 것처럼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 이제 평행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평행 이론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단순히 그냥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을 미리 평행이론처럼 미리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표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이 뭐에 대한 예표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요. 바로 구원받은 거에 대한 예표.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홍해 하면은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홍해라는. 그래서 그것이 침례와 같은 어떤 침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예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에스더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에스더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까지 몰랐었는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이 에스더서라는 것이 아주 그 자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평행 이론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냥 에스더가 하나의 그냥 이야기, 뭐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에스더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그 사건과 평행을 이루는 평행 이론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구나 라는 것을 정말 신기했어요. 이거 보면서 우와, 저도 정리해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도 신기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그 평행 이론을 발견하면서 이거는 성도들과 꼭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에스더서의 평행 이론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준 어떤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에 등장한 이 평행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하만이 만든 형틀입니다. 하만이 만든 형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나무로 만들었고요. 뭐 50 규빗, 뭐 한 23m 정도 되는 높은 나무로 만든 형틀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하만의 형틀, 원래 하만이 그것을 누구를 거기에다 매달려고 만들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거기에 누가 가서 달리게 됩니까? 형틀을 만든 하만이 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어떤 그 하만이 결국은 그 악행이 다 드러난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다 그냥 총리 자리에서 쫓겨난 그런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형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보면요, 신약의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승리가 뭐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 게 십자가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연구를, 신학교에 다닐 때도 좀 깊이 연구했던 이 구절인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사단에게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벗어버리고 무력화시키고, 그것이 바로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단어더라고요. 벗겼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세들, 무기들을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그 사단을 벌겨벗겨진 그 초라한 모습, 그 패배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은, 즉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경거리로 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 현장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는 원래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달려고 이 사탄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위에는요 사탄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사탄, 벌거벗겨지고 무장해제된 사탄이 그 위에 달려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만의 어떤 형틀과 십자가에서 굉장한 평행 이론이 막 발견되지 않습니까? 뭐 한 2분 정도만 발견한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하만의 형들도 자기가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형들에 자기가 달리게 된 거고, 십자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가서 달리게 된 거. 뭐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뭔가 이 평행 이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별로 감흥을 안 느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두 번째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첫 번째 것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하셨다면, 두 번째 것에는 우와 정말 그렇구나. 안 그러시더라도 제발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근데 그럴 거예요. 진짜 두 번째게요. 두 번째 거는 또 진짜 이게 은혜가 돼요. 이 두 번째 평행 이론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페르시아 왕의 조서입니다. 조서. 이 조서가요 한 개가 아니라 사실 두 개예요. 두 개. 첫 번째 조서는 누구에 의해서 내리게 된 거냐면은 하만에 의해서, 그렇죠? 하만이 어떤 왕을 어떤 면에서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렇죠? 어떤 그런 그 하만의 어떤 그 악한 계획에 따라서 어떤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왕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어서 왕의 조서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첫 번째 조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유다인들의 어떤 멸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그 첫 번째 조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조서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이제 하만의 악행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만은 형틀에 달렸어요.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악행이 다 드러났고 하만이 한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러므로 첫 번째 조서는 당연히 취소돼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하만에 속아가지고 나온 조서니까 이건 당연히 취소돼야 됩니다라고 에스더가 가서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더서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왕이 조서를 따로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내 이름으로 된 반지 줄 테니까 그거를 도장 찍으면 두 번째 조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왕의 이름으로 된 어떤 그 반지를 찍은 조서는요 왕 자신도 취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 자신도 무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서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런 말살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조서가요, 아무리 잘못된 거라 한다 할지라도 왕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조서는요 여전히 왕의 도장이 찍힌 유효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줄 테니 어떤 방법이냐? 두 번째 조서를 써라,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조서를 쓰고 그 내용으로 담은 것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몇 날 며칠이죠,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보니까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날 그날 하루 동안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유대인에게 준 것, 이게 두 번째 조서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조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조서가를 받은 유대인들, 이 조서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조서를 받음으로써 그 12월 13일 바로 그날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것 같으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조서를 받기 전에는 그날은요 유대인의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멸망의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서가 내려오게 되자 그날은 어떤 날로 바뀌게 됩니까?
유대인의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유대인의 승리의 날. 근데 사실 여기서도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사실은 첫 번째 조서도 아직 유효해요. 그렇죠? 아말렉 족속이 받은 그 어떤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멸망시킬 조서도 어떤 그런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서로 유대인들이 받은 조서도 물론 유효하죠. 자기를 보호하고 아말렉 족속을 공격할 수 있는 조서도 유효해요. 그런데 똑같이 조서가 유효한데 여러분 누가 그 날에 12월 13일 날 누가 승리를 했겠습니까? 예,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승리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그날 정말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영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악한 존재들을 상징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계속 그 악한 존재들이 남아서 이제 이제 유대인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에 12월 13일 날에 바로 이 조소의 D-Day인 날 이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조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누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하만이 죽었잖아요. 자기의 그 믿었던 우두머리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만이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이미 처형을 당해가지고 형틀에 매달려서 그 정말 비참한 모습이 다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장이 죽은 군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군인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잘하시는군요. 그렇죠? 오합지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첫 번째 조서를 본인도 취소할 수 없어서 그냥 놔뒀지만 페르시아 왕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 왕의 뜻이 유대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을 살리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런 전쟁은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첫 번째 조서가 나오고 두 번째 조서가 나왔을 때 이 그날 12월 13일의 그 의미, 그날의 의미는 이미 이스라엘에게는요 멸망과 어떤 심판의 날에서 승리의 날로 바뀌어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축복의 날로 구원의 날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요 이게 이 페르시아 왕의 이 두 가지 조서가요 정말 기가 막힌 평행 이론을 이룹니다. 뭐랑 평행 이론을 이루냐면은 여러분 우리 온 인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인류도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두 조서가 주어졌어요. 두 가지 조서가. 첫 번째 조서는요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행된 조서가 딱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서는 언제 주어졌냐면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원죄를 졌을 때, 그때도 누가 좀 등장합니까?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나타나죠. 그렇죠? 사탄. 예, 하만이 결국 사탄을 보여주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게 하만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사람을 꼬이고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사탄의 그 악한 계획에 따라서 결국 인간이 원죄를 짓게 되고 해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조서, 하나님의 조서가 땅 떨어지게 돼요. 그 조서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원죄를 딱 쥐면서 이 사단의 꾀 때문에 이 악한 어떤 계획 가운데 인간이 원죄를 짓게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이름으로 된 도장이 찍힌 조서가 떨어졌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정말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는 그런 하나님, 온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가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 어떤 일을 진행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결국은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승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조서가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조서입니다. 3장 16절. 이건 뭐 너무 잘하는 구절이니까 저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서 내려온 두 번째 조서는요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서가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외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쵸, 하만의 죽음을 통해서 왕의 두 번째, 페르시아 왕의 두 번째 조서가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 조서가 왔잖아요. 그쵸? 그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조서를까요 정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평행 이론을 페르시아의 그 왕의 어떤 두 조서와 하나님의 두 조서가 정말 평행 이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페르시아 왕은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예표니까 완벽하지 않고 당연히 문제가 있고 페르시아 왕 자체는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어찌됐든 조서를 내놓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조서를 누구도 변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권위를 가진 면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하나님하고 이 페르시아 왕하고 이렇게 딱 평행 이론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첫 번째 조서가 취소가 안 된다는 것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조서도 취소가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조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취소 안 돼요.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는 아직도 이 조서는 유효합니다.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우리 온 인류는요 정령 죽으리라, 그 조서만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요, 그렇죠? 디데이가 올 것이고요, 정령 죽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취소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과정도, 두 번째 조서가 나오는 과정도 정말 너무 비슷해요.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두 번째 조서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특히 에스더를 보면은요, 에스더는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에스더는 첫 번째 조서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몰살당한다고 할 때 사실은 다 몰살당해도 에스더는 왕비로서 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그것이 두 번째 조서를 내려오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두 번째 조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어떻게 오게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으실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조서가 우리에게 나오게 된 거, 정말 비슷해요. 여러분 속으로 지금 막 감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막 감탄이 이루어지. 정말 비슷해요. 정말 이 조서의 내용도 너무 비슷해요. 이 조서의 내용도 비슷한 게, 왕의 조서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조서,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심판이 결정됐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똑같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됐습니까?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됐잖아요. 우리 인간도, 인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조서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결국은 이제 심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류였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데 두 번째 조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조서가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날, 심판의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날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되잖아요. 영원한 승리를 얻는 날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기가 막힌 평행 이론, 감탄하고 계시다고 믿고 계속 전할게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래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 그날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요 어떤 조서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그 시대 때 어떤 조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디데이, 그날의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12월 13일의 의미가.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다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조서인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면 두 번째 조서인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디데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의미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은, 우리 인간들이요 머리로는 내가 첫 번째 조서, 우리 반드시 죽으리라는 조서를 갖고 있는 것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영은요 다 의식하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조서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심판은 언제입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게 거의 그 디데이고 심판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죽음을 향해 가까이, 그 날이 가까울수록요, 그 날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날을 생각할 때 정말 좌절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류의 모습이에요. 본인은 의식적으로 모른다더라도 우리 영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조서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서는요, 두 번째 조서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물론 기억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게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서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요,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좌절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소망이 되고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는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날에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요, 이미 두 번째 그 조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영혼은 알아요. 그 날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 날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 그 날이 우리에게 멸망의 때가 아니라는 거, 그 날이 승리의 날이고, 그 날이 구원의 날이고, 그 날이 축복의 날이라는 거 우리 영혼 알고, 그 죽음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 수양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해탈을 해가지고 막 죽음 이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조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 날을 향해서, 그 승리의 날,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평행 이론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에스더서가요, 여러분 성경에 포함이 되었잖아요.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실은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걸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구약에 있는 구약의 성경 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것을 성경에 포함시키고 어떤 걸 성경에 뺄지 이제 막 회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고민했던 책이 무슨 책이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 정말 에스더 책이 정말 이 성경에 넣기가 정말 애매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면 좀 확 넣어버릴 텐데 한 단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간 것은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구나. 그래, 아마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에스더를 넣을까 말까 막 논쟁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렇죠? 기도했더니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 에스더서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감동이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천국 가서 확인해봐야 될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걸 넣은 학자들도 왜 넣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감동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요,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어디서 그냥 의미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뤄낸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평행 이론들을 통해서, 예표들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줘 오셨다라는 거. 특히 에스더서는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조서 두 개의 조서를 통해서, 하만의 형태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자,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구약에서 나왔던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미리 성경에 다 놓아두신 것, 정말 하여튼 저는 좀 학자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걸 보면 진짜 은혜가 돼요. 정말 끝내줘요. 야,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유대인들 꼭 한번 만나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에스더서 맨날 그 1년에 한 번씩 불임절 맞으면 이거 맨날 읽으면서 걔네들 축제한다고, 절기 불임절로 지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들 알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25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근데 진짜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지켜온 거예요. 제가 정말 언젠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한번 코를 납작하게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정말 그래요. 그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냥 유대인에게 준 승리인데, 이 승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온 인류를 향한 계획과 뜻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 예, 그래요. 그런 책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는 거라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져야 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손에 어떤 조서를 들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D-Day의 의미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의미를, 우리 영원한 삶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12월 13일을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뭔가 예전과 다르게 특별히 뭔가 능력을 받아가지고는 갑자기 12월 13일을 승리의 날로 만들어 간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변한 거라고는 뭐만 있습니까? 조서 한 장 달랑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조서 한 장, 두 번째 조서 한 장이 손에 딱 떨어지게 되자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심판의 날이 승리의 날로 변해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조서입니다. 내가 뭐 믿음이 좋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어떤 조서. 여러분, 첫 번째 조서를 들고 계십니까? 두 번째 조서를 들고 계십니까? 예, 그 두 번째 조서 다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두 번째 조서를 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의, 우리의 잘남, 우리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조서, 나에게 두 번째 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이 딱 켜진 두 번째 조서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러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꼭 잘 간직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서, 이 페르시아 왕의 이 조서, 또 두 번째 조서, 이 평행 이론,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실질적인 또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날짜 계산을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페르시아 왕의 첫 조서가 떨어진 게 첫째 달 13일이라고 돼 있어요. 1월 13일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두 번째 조서가 떨어진 게 시완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완월은 3월이더라고요. 3월 23일.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서 사이에 며칠이 존재합니까? 70일이라는 시간이 존재를 해요. 그 7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숫자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결국 12월 13일 날이 D-Day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13일이 이제 조소에 따라서, 내가 첫 번째 조소만 있었을 때는요, 첫 번째 조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두 번째 조소가 승리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서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D-Day, 심판의 날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정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조서만 받은 1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들의 삶의 의미는 뭐였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의미는 이미 그 12월 23일은 심판의 날로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그들의 삶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좌절이고 낭망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들 이제 얼마 지나면 우리는 지금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그날이면 우리는 끝난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말살당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포자기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기 멋대로 살아가자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고 그날 멸망할 거니까 이제 내 멋대로 그냥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곧 3월 23일 두 번째 조소가 떨어지기 전까지 아말렉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당당하게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들 비웃었을 거예요. 니네 그렇게 까불었지, 니네 이제 곧 있으면 심판 나갈 너희들 이제 아말렉은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월 23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조서가 떨어지자 미래 운명만 바뀐 게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까지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가 결정된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말렉 족속도 예전과 똑같이 힘도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봤자 얘네들은 이제 12월 13일만 오면 얘네들은 끝장이야. 이거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죠?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해도 야, 얘네들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이거 끝날 거다, 끝날 건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예를 들면 뭐 3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졸이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막 우리 축구 선수 욕하겠죠, 그렇죠? 예, 저도 딴 땐 욕 안 하지만 축구 볼 땐 욕해요, 우리나라 막. 그런데 이미 이게 방송이 재방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4대3으로 이긴 게임이에요. 그럼 지금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축구 선수들 보고 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3대0으로 졌지만 4대3으로 역전시킬 우리의 자랑스러운 용사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왕이면 또 3대0으로 지다가 4대3으로 이기는 게 더 좋잖아요. 1대1, 2대2, 3대3 가다 4대3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3대0으로 왕창 깨지다가 4대3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23일 두 번째 조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조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단순히 그냥 내가 미래에 천국을 가는구나, 이 심판의 날이 내 죽음의 날이 오히려 어떤 승리의 날이 되겠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조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내 삶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결국은 뭡니까? 나는 승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주고 있는 약한 영들은 이미 패배한 영들이잖아요. 이미 좌절한 영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아무리 까불고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요, 얘네들이 아주 강력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뭘만 잘하면 되냐면, 여러분, 버티고 서 있기만 잘하면 돼요. 결국은 끝은 우리가 이기니까 버티고 내 자리에 잘 지키고 서 있기만 해도 결국은 우리는 끝에 가서 이겨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올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그 성경이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 대부분의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은 이미 졌다는 걸 우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린 이미 이겼다는 걸 잘 모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 귀신들은요, 이 악한 영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미 자기네들이 졌다는 거 알아요. 좀 있으면 이미 진 운명이라는 거. 자기의 우두머리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미 그 영혼 가운데 좌절한 영들이에요. 근데 지금 겉으로만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조급해요. 조급해. 왜냐하면 곧 질 거니까 완전히 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냥 막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으로 막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급한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느긋함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조급함을 이기는 힘은 느긋함이에요. 그 자리에 버텨 서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이미 좌절한 영은요,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인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은, 그래요, 우리가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믿음의 자리, 믿음으로 서 있는 가장의 자리, 어떤 어머니의 자리, 어떤 아내의 자리,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 어떤 내 직장 사회에서의 자리를 내가 잘 지켜낼 수 있으면 결국은 나에게 승리는 찾아오게 된다는 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주셨대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갑옷, 전신갑주라고 불리는데, 이 갑옷을 보면 정말 다 보호를 해줘요. 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보호가 돼요. 그런데 한 군데 보호가 안 됩니다. 어디만 보호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등에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뒤돌아서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돌아서면 우리는 그 자리에 버텨서 있기만 하면, 앞으로 전진해도 더 좋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리에 버텨서 있기만 하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길에서의 승리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 번째 조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이미 승리했고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악한 영의 이 우두머리 사탄은 이미 심판을 당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담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므로 가장 여러 가지 믿음의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느 조소를 들고 있느냐 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첫 번째 조서만 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두 번째 조서로 바꿔 드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페르시아 왕이 조서 내린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내 믿음, 내 능력 상관없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받아 갖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조서를 나에게 주셨다 믿기만 하면 그 조서가 내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 내 어떤 상태랑 상관없이 이미 영원한 승리는 우리에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조서를 꼭 정말 한 분도 남김없이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두 번째 조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튼 문제나 어려움, 삶의 위기가 생기면요 뭐부터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조서 확인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요. 조서 확인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냐면은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돼 있으면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열받고 왜 화내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먼저 이 조서부터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확인하는 현장이 여기 어디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나는 이미 두 번째 조서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영혼에 담게 되잖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불안 사라지고 어느샌가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요.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요 바로 두 번째 조서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갖고 계시니까 늘 때때로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서, 특히 힘들 때마다 바라보시고 영혼에 담으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당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승리의 축제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한번 영혼의 눈을 뜨고 우리의 조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서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조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조서,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 구원으로 이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조서예요. 그것만 들고 있으면요 그것만 내밀면 돼요. 그렇죠? 사단은 자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잘못, 실수를 가지고 막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만 딱 내밀면 돼요. 저 이거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사단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조서를 나에게 주신 것. 정말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그 조서 늘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조서부터 먼저 영혼에 담는 게 먼저예요. 이미 우린 승리한 싸움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요. 정말 승리한 싸움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쟤네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이미 진 거예요. 지금은 나를, 내 삶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처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를 가지고 막 괴롭히고 있지만 아니요, 쟤네들은 이미 졌어요. 그렇죠? 확인하세요. 이 조서를 보면서 니네들은 이미 졌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그러면은요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짓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느긋하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있는 자리에 잘 버티고 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조서를 늘 보며
은혜 가운데 당당히 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귀한 깨달음 주신 거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무엇으로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의 조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이 시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평안함 가운데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 주시다니 정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신념으로 내 것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도장,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구원의 조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간직하게 하시고 늘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조서, 온 인류를 향해 내린 조서인데 아직 이 조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조서를 같이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냥 나만 이 조서 받고 축복을 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반드시 죽으리라 밖에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전할 줄 아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조서 붙들고 버티고 서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질병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조서를 딱 우리 마음에 담으며 이 조서를 딱 제시하며 당당하게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임하게 될 것이고 관계의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삶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이 주신 이 참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